그 집의 이웃들에게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주소가 여러분의 주소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고지문이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과연 누가 이 고지문에 있는 사람인가 하고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결코 우리 가운데서 없어야 하는 일인데 이러한 실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이번 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요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18일자로 이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의 300여 가구에 이제 통보가 됐고 학원 100군데로 이 고지문이 나갔습니다.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그 고지문을 받는 순간 그 집에 들었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자 노력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해당 주소에는 사실 평범한 시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하고 만 것이에요. 결국 엉뚱하게도 이 집의 40대의 가장이 너무나도 평범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가장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고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번 소문이 난 것은 그것은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분을 토하는 모습의 뉴스를 봤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타인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도 나보다 못한 어떠한 범죄자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3계명, 그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며 너희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함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하죠. 그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엘로힘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 뜻은 전능자 그리고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삼으시면서 야 모세야 너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누가 와서 너를 보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 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기를 자신의 이름, 존재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존재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요, 그 위에 있는 개체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거스르고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위에는 반드시 한 명만큼은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밖에도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엘 엘욘이라고 나타내시고요. 또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장 33절에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해서 엘 올람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제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3계명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뒤집으면은 부를 수는 있는데 망령되게는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특권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셨죠. 직접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은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요, 당시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계의 왕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대국이니까 약한 나라, 약소국을 착취하고 괴롭힐 것 같은데 당시 문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언약식이 체결이 되면요, 강대국의 왕들은 그 약소국의 왕을, 그리고 그 나라를 보호해 줬습니다. 왜 보호해 줬냐? 자신들의 밑에 있는 나라로서 자신들이 책임을 졌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 약소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강대국에 있는 왕에게 명예를 거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예. 그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 체결을 맺게 되면은 이 두 나라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여겨짐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 언약을 맺은 강대국은요, 약소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침공을 받는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에 따르면요, 강대국의 왕은 약소국의 왕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야 돼요. 왜요? 언약을 체결했고 이 언약을 체결한 것에 자신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소국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약소국과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약소국과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강대국과도 치른다라고 여겨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조약 관계 안에서는 약소국은 강대국과 서로 연합이 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강대국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약소국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 언약을 맺는 백성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축복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와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이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다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말 바꾸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체결하셨다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며 가장 위험한 일에 대한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죠? 그 부르짖음은 바로 죄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시급한 문제였어요. 온 인류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였고 아주 온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마치 강대국 왕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 약소국을 보호하듯이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3계명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부름에 마땅히 내가 응답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엇입니까? 망은 안 된다. 또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죄가 있고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부를 수 있고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며 이것을 하나님의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라는 말은 정신이 흐려져서 이제 말과 행동이 헛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망령되다라고 하죠.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고 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있는 것,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 망령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고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망령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고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하여서 사용하고자 부르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재미난 용어가 나왔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알라딘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흑인으로서 그 지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램프의 요정 역할을 하고 있는 윌 스미스라는 이제 배우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램프의 요정이 등장을 하죠. 지니라는 존재인데 그 램프의 요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이 지니예요. 그런데 지니가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 등장을 할까요? 램프의 주인이 램프를 문질렀을 때, 그때만 등장을 합니다. 그때만 램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램프의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종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게 되면 소원을 비는 쪽이에요? 아니면 소원을 들어주는 쪽이에요? 소원을 비는 쪽이 주인 같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니까.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와 같이, 램프의 여종과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망령된 것이에요. 망령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라. 너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분의 이름은 망령되이 불리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그러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에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저 중동 예루살렘으로 가서 의미 없는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남의 목숨을 살인하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윤을 챙겼는지 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한 백인들이 이끌었던 노예무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사들을 이용하여서 그 흑인들과 접촉점을 맺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마치 물건이냐 유럽 전 지역에 갖다 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당시 영국의 국가 운영에 필요한 80%의 재정을 노예 무역으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정말 놀랍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질 당시 히틀러는 누구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바로 독일 교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데 그 이름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긴 인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의 이윤,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이 땅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의 현실이 등장을 하며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부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성도님들을 안 찾아온다면 서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안부도 안 전하고 연락을 끊는다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에 부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이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서 부르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란 무엇입니까? 경외심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하나는 두렵고 떨린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경외심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존경함을 가지는 마음이죠. 상대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위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는 이 바른 위치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외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종을 부리듯이, 램프의 요정을 부리듯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 선택과 태도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3계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온전히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